네, 우리 갈라디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끝부분에 와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보좌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통해서 육체의 겉모양만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한 이유는 마지막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비밀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너희에게 여러 번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다 말을 했는데 이제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봐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자가 거짓 사도이고 개울의 역군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할례나 무할례를 말하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그 모양을 자랑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고 개울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율, 아주 교활하고 강교한 말로 말속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이 자들의 숭배와 겸손은 거짓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자들이 숭배하고 이 자들이 가리키는 겸손은 거짓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 숭배하는 것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을 통해서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 속은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남에게 보이는 것과 불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라는 불법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다 멸하고도 마지막 이제 불의 때문에 루시퍼가 심판받았듯이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애식과 외식과 남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보이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5절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도 많은 이제 말씀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배울 텐데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가장 3분을 넘기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나라와 민족부터 자기 민족 뭐 지방에 뭐 다 하다 보면은요.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 기도는 정말 우리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딱 끝이에요. 정말 기도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골방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3시간 4시간 하루에도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시는데 내가 지금 여러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앞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막 10분씩 해봐봐요. 안에 앉아있는 사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진짜. 말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육정 몸을 벗는 할례가 이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 세례였는데 이 육정목을 벗는 할례 그리스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이요.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죄를 알아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는 그 할례. 이 할례가 마음에 받는 그리스도의 세례였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얻는 자가.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이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의 것을 구하고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원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말해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한다.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의 행함.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2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게 어떤 화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남의 교회 육체 율법도 해결하지 않는 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교인을 하나 뺏어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은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화 있을 신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이 죄고 율법이 육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율법을 깨달아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에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그 진리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그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라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소경된 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소경. 모두가 다 자기도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도 그 소경을 어디로 끌고 가요? 어둠 가운데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 보이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잘 드려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마지막 의라는 멜기세덱과 마지막 인자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멜기세덱 주가 된 것과 이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에 소경된 자가 인도하는 것은 사망이고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이요. 로마서 2장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해결하고 율법을 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으로 다 어둠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자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리석은 자가 막 가르치고 그 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 선생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니까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생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 중에 지도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다.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이신데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의인 되는 길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그 사망의 몸을 깨달은 자가 십자가에 가서 율법의 도를 행하면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고 육체임을 깨달아서 반드시 그 육체를 갖고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그 행함을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우리가 자녀가 되는 마지막 온영, 우리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사람의 지식만 가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부패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이 적은 누룩은 뭐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말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패되는 육체를 고전 3장 21절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 썩을 것이에요. 3장 21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
만물이 이 육체 가운데서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해결하고 나면 이 만물이 우리 앞에 다 굴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육체를 지배하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종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육체를 잡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 우리가 다 진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모두가 다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우리의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는 육체를 지배하는 자가 우리의 마귀 종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긴 자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육체를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또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죠. 날마다 지는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그것은 진자가 이긴 자에게 복종하는 그 육체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긴 자의 종에서 벗어나 이긴 자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린 그 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긴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깨닫고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육체가 아니라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고전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했대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가장 큰 지식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궁핍함도 핍박도 곤란도 다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지체들이 계신다면 마지막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곤란과 궁핍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함이 어떤 기뻐함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부활의 권능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마지막 온전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 어떤 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이요. 대저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 자가 이기었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받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5단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단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는 단계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계가. 그리스도인의 단계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정복하는 단계. 7 정욕을 날마다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이제 이 땅의 것이 없는 완전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의와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옛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이 의는 멜기세덱의 의예요. 진리의 거룩함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가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자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새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제 받는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같이 지고 이제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서 마지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6절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율법의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는 순서를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일정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법들이 있었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다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평강과 긍휼, 평강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여자들이 입을 그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하고 있죠. 그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요한복음은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창세전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를 기록을 했고 14장에서부터는 창세전의 세계가 어떤 몸을 얻어야 갈 수 있고 너희가 마음에도 근심이 없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장을 기록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여기도 지금 평안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창세전의 아버지와 똑같은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16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는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것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과 곤란과 마지막 우리가 정말 겪지 못할 모든 환난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참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몸이었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 자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나라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빛에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낼 때 율법의 그 율례를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한 받는 핍박과 마지막 환난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얻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환난을 낙심치 않는 자가 큰 상을 받고 그 약속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상은 우리가 이제 눈이 봐왔던 마지막 얻을 약속의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표대만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랬어요. 부름의 상만을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상이 아버지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이.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제 왜 우리가 마지막 이 인내를 해야 되는가? 환난을 왜 지금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나야 되는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버지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나라와 영광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증거가 아닌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로부터 나아질 몸이에요. 이 약속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나아질 몸이었고 28절에 보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받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 상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받을 몸이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통해서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또한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우리의 육체를 가리켰고 율법을 말하고 있었죠.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너희가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신의 산 율법이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가라는 신의 산의 그 율법으로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을 깨닫고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을 얻는 그 두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아질 자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어 쫓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모리아에 그 몸을 들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의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제는 환난과 어떤 우리 안에 핍박이 와도 마지막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몸을 직접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에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수양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산제사 드릴 몸.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임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이제 받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수양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그 몸을 예비하시고 이제 근심이 하나도 없이 모든 마지막 큰 상을 받는 기쁨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신령한 자가 막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서 맨날 며칠에 오신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전부가 그날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강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상관없는 자에게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더 들어야 될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서 정말 그 말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죄가 없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말씀이 채워진 만큼 이제 다 빠져나가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참하늘의 소망만을 이제 바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순환의 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큰 구원을 이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이 큰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집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아브라함의 맹세에 두 가지 보증이 있었잖아요. 확증된 말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두 번째는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몸을 얻는 말씀. 절대로 이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큰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로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는 이미 지나갔어요. 늦은 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늦은 비를 통해서는 율법의 완성인데 이 율법의 완성은 빛과 사랑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거룩함과 온전함과 마지막 의와 마지막 공변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아버지 말씀 영의 행함으로 나아지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나아질 자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는 그 단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질 자, 아버지 말씀 복음으로 나아질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고난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마지막 멜기스덱의 선을 행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멜기스덱 주의 몸을 깨닫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나아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8번째까지 이길 수 있는 그 8번째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이제 생명나무 과목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죄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체를 못 박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깨닫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죠. 선악나무는 율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좋은 나무를 알아야 돼.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죠. 그런 그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생명나무는 온영되고 아들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로서 이제 둘째 사망을 다 면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자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봤잖아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4장 3절에 마지막 이제 시온에 남은 자가 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된 자, 이 자가 이제 농명된 자로서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농명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아들이라고 농명된 자, 딱 인친 자들. 이사야서 61장 11절에 보면 이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마지막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열방의 재물을 먹을 자들이고 이제 마지막 그 영광을 몸으로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이제 몸으로 산제사 드릴 자라고 기록을 했죠. 이 자가 두 번째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제 귀 있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춘 만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흰돌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흰돌의 비밀은 내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알게 된다.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완성돼. 우리가 새 집을 구하면 그 문패에다가 누구 이름을 써요? 그 집 산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완성돼야만이 그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춘 만나와 흰돌의 비밀을 이제 안 자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새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 지금 이제 보아스와 야긴의 비밀을 통해서도 야긴의 비밀을 지금 우편에 있는 마지막 우리가 이룰 자들이죠. 그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야 백보자 심판을 해서 누시퍼를 다 심판을 하고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다섯 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제 변동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이제 마지막 그 아들로서 이제 복음으로 함께한 자인데 우리를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이 농명된 자로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통해서도 보면 복음으로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으로 함께한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 앞과 이제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가 이제 우리는 여덟 번째 이기는 자의 말씀까지 가지고 이제 그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 보아스는 이미 좌편에 이루어진 세계이고 이제 야긴의 비밀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초막셋의 비밀을 통해서도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짓는 초막은 이미 참하늘에서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짓는 초막은 낙원에 있는 자들의 초막을 우리가 몸을 마지막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 자들의 몸이 완성되면 이 모세를 위한 초막도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마지막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제 온영 아들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이 그 위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째 날에 이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이제 비밀을 다 알고 이 말씀을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수가성인이 살고 있으면서 다섯 번째 남편과도 자기 남편이 아님을 알고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이제 아님을 알았어요.
참 남편은 7번째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을 주는 자가 참 남편 멜기sedek 주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6째 날에 끝날이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7번째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21절을 통해서 이제 보좌에 함께 이제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의 세계를 아는 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8번째 우리가 이기는 그는 성경에 나온 다윗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닌 마지막 우리가 그 말씀을 실상을 가지고 이룰 자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이 바로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을 얻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12보좌에 앉을 자도 우리들이고 100보좌 심판을 할 자도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상을 약속하는 그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8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의 몸을 완성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온전한 몸이죠. 몸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나의 임마누엘 하는 그 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이루어질 비밀이죠. 이 비밀만이 지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비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몸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영이 먼저 하나 되라, 믿음도 하나 되라, 마지막 주가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이제는 마지막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고 기록했죠. 이렇게 8번째 이기는 자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우리가 얻을 마지막 약속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너희의 자기의 의에 육체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몸 때문에 사망으로 가지만 죽은 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몸을 드려야 되는지 왜 근본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낱낱이 씨의 비밀을 말하고 마지막 얻을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 한 번만 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이제 범죄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그리고 이 씨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범죄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씨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씨를 가진 자로 우리의 눈은 봄으로 복 있는 자고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마지막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남은 태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지막 이 씨를 가진 자가 성전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는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몸이 완성된 자에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부활의 몸에 참여해서 마지막 시온에 올라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옛 습성까지도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멸해진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를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성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은 나약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모든 것을 아버지 능히 이루실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건강 주신 감사드리고 이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